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내 진실을 변호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잡아 주십니다. 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침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멍청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침침하면 들으면 됩니다. 요새는 휴대폰에 들어가면요 읽어주는 성경도 있고 불러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럼 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충전만 하면 됩니다. 말이나 글이 길어서 좋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너무 길면은 죄가 없는데 억지로 올바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상대의 비위만 맞추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손에 들고서 자랑을 합니다. 아마 그 편지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대 없이 내용 없이 중요한 점 없이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만 적어 놓은 겁니다. 고위급 실무회담은 생략한 채 또 두 대통령이 만날 겁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이분도 그럴 겁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위급이 만나게 되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뭔가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을 만나는 겁니다. 북의 작전이고 미국의 작전입니다. 트럼프가 김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미군 철수하게 할까? 우리 미군 철수한다. 그렇게 말할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는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반대로 간결하지만 필요한 것을 다 담은 문서나 말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길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말은 간결한 게 좋습니다. 뭘 해달라고 말하는데 말이 복잡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간단하잖아요. 뭘 달라 그러면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뭘 요구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면 돈 이렇게 말하고 없으면 못 주는 거 그러는 거죠. 간결해야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설교를 합니까? 멍청하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안전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나 해야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라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보다는 못합니다.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졌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인공지능이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은 옛날부터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충전도 안 해도 돼요. 배터리도 필요 없어. 햇빛만 보면 그냥 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년 전에 샀어요.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려고 해도 사람의 말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이러합니다. 2절에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십사고 구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고발자가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자와 피고발자에게 각각 변호사가 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기도를 못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인정해 주시고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꼭 잘못이 있어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인이 권세를 잡고 의인을 학대하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처벌하는데 그 판사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도 지은 죄를 남이 지었다고 형벌을 내리는 세상입니다. 자기는 판사니까 괜찮고 양심 없는 자가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정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조사해 주십사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편은 항상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내 편에 속한 것이 중요하고 공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 가르기가 심각합니다.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요새 유행입니다. 내가 하면 오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바르게 살고 남을 바르게 대하고 남에게도 바른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만 좋게 해주십사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사사치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나 말에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들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고 의인들을 다 가두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원초적인 법입니다.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입에 드는 법은 불법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선택해야 하는 때에 말씀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약탈하지 않았고 남들은 다 약탈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제약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죠. 마귀가 배후에서 강하게 위해서 마귀를 따라가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버리고 배신해서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길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길은 좁다고 그럽니다.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다수길로 결정을 하고 행하는 지옥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 따라 지옥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남 따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남들에게 좋습니다. 6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먹으리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말을 들어주십사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사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쁘시다 하는 말, 미쁘심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드러내 주십사고 구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바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8절에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에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9절에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늘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공격받을 위험 속에서 삽니다. 다윗은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숨겨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입니다. 원한을 품고 죽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원한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해치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공기가 최악입니다. 나가지 마라. 그렇게 그 미세미세 앱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공기가 사람을 죽입니다. 호흡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혈관 속에 들어가서 피가 막혀가지고 뇌경색이나 뭐 이런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악화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의사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권세자가 죽이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미국 회담이 가까웠습니다. 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합니다. 중부에 있는 다낭이냐 수도 하노이냐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나라입니다. 전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미국이 남쪽을 지원했는데 남쪽은 망했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북의 거짓 평화 조약에 속아서 남은 망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약을 남과 북이 맺었다. 평화 조약을. 그게 속 거짓말이었습니다. 북쪽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과 싸웠습니다. 북의 호치민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공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대통령궁도 호치민 기념관으로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국무총리가 가서 죽은 호치민을 참배하고 그 나라는 죽은 호치민 시신을 갖다가 박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 번씩 러시아에 가가지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수선해가고 그럽니다. 그 참배하고서 죽은 호치민 참배하고서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정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겠지요. 예. 지금은 베트남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은 힘을 합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이 미국 편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경 문제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국경 문제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양보를 합니까?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통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과 국경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힘이 없어갖고 그 말도 못합니다. 북한에서 중국 통제를 다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서로 필요할 때 우위를 다지는 거지 꼭 항상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구려의 땅을 다 달라고 하면 중국의 수도 북경까지도 우리나라 땅일 겁니다. 한일 간의 영토 문제는 독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마도를 달라는 말도 꺼내지도 못한다. 대마도는 원래 경상도 섬이거든요. 제주도는 전라도 섬이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깝잖아요. 일본하고 멀거든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뺏긴 거예요. 진짜 대마도는 우리나라 거예요. 중국과 통일된 한반도는
만주 땅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백두산의 반쪽도 중국 땅입니다. 6.25 참전 대가로 백두산 절반까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은 백두산이 아닙니다. 더 위쪽에 국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자료들을 일본이 장악하고 만주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 쪽에 넘겨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뭐 이득을 취한 게 있겠죠. 일본이 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베트남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좋은 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당연히. 남의 이익을 왜 챙겨주겠습니까? 자기 이익 챙기죠. 지금 결정권은 미국과 북한이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누가 한반도를 통일하든지 간에 통일 이후에 손을 잡으면 그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통일 한반도국은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것을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한반도, 통일 한반도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유리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즉각 통일됩니다. 북이 잘하는 건 전쟁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통일시킵니다. 우리 경제가 북의 40배나 50배 된다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무장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기 살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무기들은요. 돈이 금방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월급이 올랐지 무기나 군 장비에서 많은 투자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서 그 군생활하고 뭐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북이 밀고 내려오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장사꾼 트럼프가 돈을 쏟아부으면서 전쟁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할 만큼 이익을 거두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평화조약은 종이 조각이 불가합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는 뭐 잘못하면 법정에 재판을 받고 그러지만 국가 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력 통일만 시키면 다들 머리를 숙이고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관계를 맺자고 할 겁니다. 미국이 뭐하러 군인을 보내 죽게 하고 돈을 쓰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미군 철수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는데 말이죠. 현 정부는 북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망하지 않고 잘 되고 평화 통일이 되면 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10절에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랬습니다.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남이 굶는 것은 안정이 없습니다. 자기만 잘 먹으면 됩니다. 영양 과잉 섭취가 성인병을 부릅니다. 자신마저 죽입니다. 10절에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말만 합니다. 높은 사람이 한 말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해서 떨어집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이드를 폭행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라도 했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11절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적의 공격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일격을 가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새는 기독교 국가들이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열심인 사람은 열심인 대로, 신앙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사람마다 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마귀의 함정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귀의 계략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다 달리 있습니다. 사단의 의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추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언하면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몇몇 부흥사들의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니 독선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된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수록 더욱 은행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박태선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던 인물이 마귀의 큰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범죄하거나 깜빡 조는 사이에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이 절대 금물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쉬운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덤벙거리다가 망합니다. 나 정도 되면은 마귀쯤에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가 즐겁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12절에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 같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사울 왕은 국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적폐는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저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외교는 다 죽었습니다. 주변국 외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성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입니다. 미국 우선을 강조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미국의 안전만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로 ICBM만 하지 마라. 그러고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만만하게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제재 그만해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한국 살려갖고 자기들이 할 건데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말이죠. 머리 아프게. 과거에 미국은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끼고 돕니다. 현 정부는 일본과는 완전히 적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작전을 하려면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한국마음이 떠도 그것을 도와주는 잠수함 같은 건 전부 일본 사람들이요. 미국 배를 고쳐주는 일본의 기지에 있는 그 수리공들은 전부 일본 사람, 100%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에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는 나쁜 놈들이지만 오직 우리나라는 악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섰습니다. 턱밑까지 따라왔다는 말이 이제는 틀렸어요. 이미 삼성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전면에 카메라 구면까지 다 중국은 없앴습니다. 위에 여백도 다 있는데 제가 쓰는 폰은 한 3년 전에 나온 건데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만드는 거는 위에 여백도 다 없고 위에 카메라 구멍까지 다 없앴어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해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투자를 하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국력을 이런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단순 노동 일자리나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고용해서 대학 강의실에 전등 끄는 일을 시키는 시기 되어서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연구를 해서 자동으로 전등이 꺼지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도 쓰고 외국에 수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주말에는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지난 금요일은 조용했어요. 전과는 달랐습니다. 싱싱한 회를 먹어야 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죽이셔서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사고 구합니다. 자신이 악인을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어르신을 두고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온종일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물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어르신들이 죽어야 된다. 우리 엄마가 죽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중년들이 문제입니다. 14절에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받을 몫을 다 받았습니다. 챙길 것을 다 챙겼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구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아기를 다 챙겼으니 다윗은 굶주렸습니다. 먹지 못하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지금도 실컷 챙기는 사람이 있고 전혀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배고픈 사람도 많습니다. 14절에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물려줍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자손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침입하더니 더 덕세했습니다. 15절에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과는 달리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15절에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죽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이유 없이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